예, 34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34편은 여전히 지금 심판에 대한 강구시 가운데에 한쪽과로 3번으로 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강구시의 그 내용 중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편부터 37편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지금 그 34편은 특별히 그 우리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교재를 갖다 보시게 되면 그 박스 안에 사무엘하 21장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개론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1편 10절로 15절 보시게 되면 가드로 피신한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장 1절로 2절 보게 되면 아둘람 굴로 피신을 갖다 한 다윗이 소개가 되어지고 3절로 5절 보시게 되면 모압 미스베로 가족과 함께 피신한 다윗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 사울의 그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 가지고 일단 가드로 피신을 갖다 했는데 거기에서 신분이 노출되어지므로 미친 채 하는 이런 그 행세를 해 가지고 위기를 면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위기를 몰았던 다윗의 지금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자, 이 대적자 앞에 이제 피신을 갖다 해가는 거죠. 이 피신을 갖다 해가는 것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 앞으로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드 지역이 가드 지역. 이거는 사울이 공격권에서 피해져 있는 가드라고 하는 곳에 지금 피신을 했는데 이것은 신분이 노출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되어졌을 때 미친 채 하는 행위를 갖다 하면서 대문에다 끄적끄적거리고 뭘 써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쓰는 그 행위가 몇 번 나오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고소를 들었을 때 땅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아마 다윗이 뭔가 끄적끄적하건 뭐 어떻게 했건 그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나름대로 뭐 끄적끄적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위기에 어떤 행동을 갖다 했을 때 아주 잠재의식 깊은 데로부터 뭔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뭐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글로 뭘 갖다 미친 척하면서 쓰면서 거기다가 뭐 노랫가락을 뭐 적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막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짐작을 했을 때 위기로부터 그 피해 가지고 지금 역사서에서는 아둘람 골로 피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위기를 모면했던 피난처예요. 이 피난처에 이르러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시편의 그 내용을 기록을 갖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피난처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피하고 그리고 가드로부터 온전한 그런 그 피한 안식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또 피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피난처에 도착했을 때 자기네 지금 뭐 보통 그 주석가들은 개인의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찬양을 갖다 했고 후대들에게 교훈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었는데 생각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윗의 같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개인 역사를 섭리한다는 이야기는 광의적으로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그 약속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체 속의 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체 속의 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는 물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은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수준만큼 교회가 뭐 진리에 대한 열정이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개인은 개인차가 있겠죠. 크고 작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교회의 수준, 현대 지금 이렇게 비진리가 난무하는 현대 교회의 수준은 어디를 하고 뭐 총체적인 걸로 보았을 때 이 뭐 엄청난 개인의 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어두움에 있는 그런 그 현실을 파악하고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궁구하고 하는 도가 이 평균 교회보다 좀 플러스 쪽에 기울었다고 하는 데가 뭔가 성각자적인 그런 그 입장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그 교회에 그냥 들어가져 있는, 물론 이 교회는 우리가 가변적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그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쪽에 기울은 이런 그 교회가 지금 가변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교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개혁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전체적인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데 앞장선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개혁도 되어지고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는 우리 전 세계 가변적 교회의 얼굴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들의 수준이,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 교회, 이 가견적 교회, 세계의 전 가견적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나름대로 또 뭐 여기 뭐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대표자예요. 그죠? 그게 뭐 행정적인 걸로 해가지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고 뭐 교회 대표는 목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들은 결국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대변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말씀운동 서원교회 수준을 갖다 알 수가 있는 거고,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는 나름대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우리들의 그 위상이 드러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수준이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 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진리의 척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증인의 역할을 딱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 대적자 사울을 피해가지고 가드로 갔다가 거기서 미친 채 하다가 결국 이제 또 도망을 가가지고 피난처에 도착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긍심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자기 개인사만을 놓고 했다고는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의 전 민족사를 어떤 압축되어져 있는 개인의 역사를 좀 찬양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어떤 찬송을 볼 때, 우리 시편의 그 찬송을 볼 때에도 끊임없이 전 이스라엘 국가적인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시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해가시는가에 대한 전체를 미리 예견했던 그런 시인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런 진리의 세계 뿐만 아니라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어떤 삶하고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말씀으로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그냥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우리 주관적인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한 그런 진리 세계는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가 그런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진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진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에 이제 비로소 그 진리가 나의 진리, 그 진리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의미로 보았을 때 지금 그 시편 34편은 적어도 다윗의 개인사적인 이런 그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민족사적인 큰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해변가에 누워져 있는 사람의 손 이거를 점점 이렇게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그 세포까지 들어가고 세포 안에 원자 분자 그다음에 해가지고 제일 작은 그 원소까지 이제 들어가는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 이걸 미시 세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점점 확대해가지고, 100m 상공, 그 다음에 1km 상공, 점점 높여져가지고, 저 은하세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 확대되어진 세계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망원경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망원경. 이걸 우리 거시세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 같은데 전혀 천지차이하네. 이쪽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아주 미시적인 그런 그 세계지만 이쪽은 망원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거시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 큰 우주 안에 인간이 존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형상을 따라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배경이고 그 우주의 일부분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의 형상이 결국 우주의 압축판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불교 같은 데서도 아마 이 천지인이라든지 우리 동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음양 그 오행설에 의할 것 같으면 거시적인 세계 속에서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양의 그 사실을 논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인체의 나름대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내장의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음양의 원리가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부에 우리 그 양에 대한 세계, 그다음에 하반부에 음에 대한 세계를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기를 조율하는가 하는 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한의학이 하는 것이고 이건 천체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같은 학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해안의 학문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 어떤 현상 세계 해 아래에 이런 그 이치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구조도 마찬가지로 개인사, 우리 이 다윗의 개인사에 머물지 않고 이 개인사는 민족사라고 하는 큰 얼개 속에서 함께 이것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고백을 갖다 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34편에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이제 그 백성들한테 지금 교육을 갖다 한다.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다. 이거는 구약은 신약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적인 이야기고 또 신약은 구약 성경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같은 원리로 작성이 되어지는 거고 신구약 전체를 묶어놨을 때 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가 계시되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우리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너무 이제 여기의 내용들을 개인사적인 데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세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그 밑에 성경 개론 부분들을 이제 한번 파악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34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4편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것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미친 자로 가장하여 유대 강야로 탈출한 후 지은 시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소개했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가 모면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터득한 진리에 입각해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였다. 여기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설명이에요. 자기의 그런 터득한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 개인사적인 걸로 보면 터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경험의 세계니까. 그런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그 계시의 세계로 우리가 확장시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자기 개인의 경험을 터득한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으로부터 언약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미 그 진리 체계를 알고 있고 그것이 자기 개인사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실천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진리 세계가 따로 있고 자기가 피난 어떤 위기로부터 모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민족들이 어떻게 출애굽이 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되어진 백성들한테 지금 약속을 갖다 했는가, 선민국가를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모세 오경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기까지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특별계시는 다 기록이 되어졌지만 역사적인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세계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약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의 진리를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 신약성경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천상 사역이 우리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견적인 전체 교회,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의 각 그 지체들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이걸 노래하게 하시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생활은 개인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 개인의 집착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개인을 뛰어넘는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못 보니까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자꾸 내 생각에 갇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갖다 하셨던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혼이 그 정상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이라고 하는 정상 비정상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그런 비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정상이 따로 있고 비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이 어둠의 그 권세들이 이제 그걸 조종하는가가 다를 뿐이지, 아니 다 같은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그 혼이 정상이 어디 있고 비정상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둠에 매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한다 할 수가 있는 거지.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어떤 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내용들도 인문학적으로 두루뭉실 묶어가지고 적당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낸다든지 뭐 말장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은 이 지금 다윗이 개인사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다윗이 이 경험한 그 터득한 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중시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넓은 의미로 해가지고 어떻게 민족사적인 그거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비약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함으로 모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보는 구속사라고 하는 요걸 뭐 우리가 우리들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봤을 때 그는 악인과 선인이라고 하는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선민국가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세우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선악이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선한 일을 갖다 했느냐 악한 일을 갖다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전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설명상.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노래한 것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그 두 어떤 부류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민족사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그 열국이 악인에 속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한 그런 선민을 이야기했을 때 의인에 들여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열방에 대한 것이고. 그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지금 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약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의 개인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제 거부하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인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냥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의인에 범주에 들어가져 있는 사람이 선민국가를 섭리했을 때 들여다보게 되면 악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 악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오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그 성도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이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 개인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걸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전체라고 하는 걸로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악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국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 세계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세계를 어떻게 확장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죄도 짓게 하시다가 회개케 하시고 다시 구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 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우리 어떤 악한 일에 그 동요원이 될 수도 있고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럴 것까지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의 이 한계란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한계에 머무르게 되면 한 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전체적인 어떤 이걸 우리가 공인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사인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공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막 우리들이 어떤 과정 논리에 있어서 악한 일을 갖다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언젠가를 그를 불러가지고 또 나름대로 뭐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가실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해갈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터득되어져 있는 개인의 경험에 머무를 수 없는 거다. 좀 더 그 세계를 넓히고 그걸 뭐 성경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깊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우리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왜냐면 이 좁은 데에 우리가 속해져 있으면 이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한번 툭 털어버리게 되면 그다음 우리는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자유로워져가지고 뭐 우리들한테 뭐 원순이 구순이 했어도 진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더 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우리가 용서하고 지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공인된 우리들의 그런 그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인적인 입장이죠. 우리 지체의 입장이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넓혀갈 필요가 있다. 아마 34편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선연구자들이 그걸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그걸로만 이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이 노래를 갖다 할 적에도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 그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런 걸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편 전 시편을 일단 통해 가지고 34편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구약성경 39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편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이 봤던 것보다는 좀 더 좀 확대되어진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건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왜냐면 물론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목동 출신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무슨 어떤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은 감내하고도 남는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이 개인의 이런 어떤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목동 출신 자기를 자기보다 허우대도 멀쩡했던 그런 그 사울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올라올 만큼 지골이 장됐던 사울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고 아주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지금 이 찬송을 한다. 지금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이야기는 민족사적인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항상 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이걸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으로 보잖아요. 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분을 경외할 만한 그 지식이 자기의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한번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번 항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된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각설로 들어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제일 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들한테 감동을 좀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이 지금 찬송한 것이 그거라고요. 뭐 항상 송축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것이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그냥 뭐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기서 이제 그 혼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사 이야기할 적에는 혼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분은 찬양의 대상인 거야. 지금 그 위기 속에 지금 빠져나가는데 겨우 위기 속에 빠져나와가지고 이것이 자기를 해하던 악인들 손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단순한 개인사적인 입장에서 이런 웅장한 찬송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전 민족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자기가 파악이 되어졌고 자기 정체성이 파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웅장한 그런 찬양이 나오지 위기로부터 구원을 갖다 했다고 하는 단순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는 나오기 어려운 찬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그가 끄적끄적 거리면서 그런 걸 묵상한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우리가 이제 그 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용한 시간, 뭐 혼자만의 시간, 뭐 이런 거 이야기다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묵상은 어떤 위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귀한 은사를 줘가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려고 했던 그런 그 다윗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건져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 이런 자들도 다 주를 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광채를 내었다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드러낸 거다. 증인으로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피하게 되어지고 그들로에게 그런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런 그 위치에 두시게 됐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다윗의 지금 이 환난은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현재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그런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현재라고 하는 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재의 환난을 피했던 다윗이 어떻게 모든 환난으로 피했다고 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만 보아도 어떤 개인사적인 거에 매이지 않고 전 민족사적인 입장으로 이미 봤고 과거사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문제를 소망으로 이미 보고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 구원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 왜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미 뭐 피해졌기 때문에 이게 피난처다 라고 하는 건 뭐 누구든지 그건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의 그런 그 환난을 다윗은 이미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피하게 하셨다라고 찬송을 한다는 거죠. 우리 현재에 머무는 그런 그 부분도 이것이 얼마나 지엽적인 신앙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를 현대로 끌고 와가지고 위기적 종말론으로 봐야 된다.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현대를 갖다 봐야지 뭐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먼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위기 같은 게 느껴지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건 내 때는 없어. 내 때는 안 올 거야. 그런 환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환란은 이미 아담을 미혹했던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받았던 그 미혹으로부터 이미 확인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어떤 그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는 환란일진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 피했다고 해가지고 찬양을 했다 하고 또 고난에 또 왔다고 해가지고 또 코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진 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어떤 부분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좀 더 시간세계도 과거, 현재, 미래를 확장시키고 공간도 나로부터 전체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세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로부터 천사의 이 천상 세계까지, 신령한 세계까지 좀 넘나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찬양의 신은 이런 맥락으로 확장이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8절로부터 10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본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칭의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치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맛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유케 하시는 진리 안에 이렇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가지고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여기서 우리가 미혹을 당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맛본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갖다 주었던 주님을 맛봤다고 한다면 이쪽으로는 다시 가기 싫어하는 세계다, 여기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마지못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는 있죠. 의도적으로 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자유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종노릇을 해가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고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그런 그 부분들 중에 아마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성경은 우리가 처음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 어렵고 그럴 적엔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느냐고요. 사자의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젊은 사자도 궁핍해가지고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힘든 얘기 아닙니까? 젊은 사자가 어떻게 줄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왜 우리가 여기서 좀 괴로워하고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죠? 여호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 여호와, 우리가 피난처가 됐던 그 여호와, 이 사망 권세를 구원해 주신 그런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게? 그러십니까? 그럼 여기가 천국 아닌가요? 여전히 지옥인가요? 예,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그 길이 나한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우리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고 살면. 네, 예수님 이야기할 적에는 뭐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다가 금방 현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은 금방 부족한 거 투성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전 영역을 다 통해가지고 다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건강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명예도 더 높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의 습성이에요? 그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무적행. 아무리 집어넣어도 밑바닥에 없는 무적행. 이걸 뭘 채워가지고 여기서 만족을 느껴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족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족함을 깨닫게 되어진다. 자,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아멘. 11로 14절 악을 버림이 하나님 경외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때는 다윗이 교육할 만한 자녀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자녀들아,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개인사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확대하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운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아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 물론 뭐 다윗의 개인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목숨을 잃을 위기로부터의 생명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 시대 때가 이제 오게 되면 이 육적인 계시의 방법은 영적인 계시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영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생. 여기서 끊임없이 영생을 우리가 추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영생이 아니라 어떤 생? 여기서 장생을 갖다 이야기해요. 장생.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좀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거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런 그 영생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위기를 조장을 시켜가지고 다른 차로 하여금 비키라고 삐약삐약 하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제 젊은 자들한테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영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중생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그 혀에다 재갈을 매겨라. 이 혀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위증이에요. 위증.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위증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는 아주 지극히 잘못되어져 있는 위증이다. 오늘 하나님이 절대자고 그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만방에 우리 얼굴로 드러내야 되는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위해서만
성경을 갖다 대고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갖다 대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위증에 해당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아주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의 혈업도 시작돼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 이 증인의 역할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들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대속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죄를 또 우리가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다 대속했다면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또 지적을 갖다 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런 그 증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위증하다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죽일 수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뭐예요? 시험을 주시는 것이, 그 위기 속에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위기 자체가 시험 아니겠어요? 거기서 달콤한 위기를 주셔요. 그게 뭐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 달콤한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아주 쓰기 쓴 시험은 피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달콤한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위기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인데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로 보여지진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갖다 봅니다. 그거를. 우리들의 그런 그 이 시각에 대한 변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런 목표를 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그 위의 세계,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 자꾸 이렇게 함몰되어지고 마는가? 우리 생각이 옹졸해서 그런 거죠. 넓은 세계를 못 봐요, 우리가. 이 거시 세계를 못 보고 미세계, 그 미세계도 깊은 데는 못 봅니다. 내 내면 세계 얼마나 사악한 것이 있는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대충 보게 되어지니까 죄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베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을 깨달아서 할 수만 있으면 덕을 말하고,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화평을 찾아서 그래 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15절의 그 이야기가 15절로 22절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셔요. 그것도 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눈동자 같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뻐하신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눈망울을.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근데 왜 기도를 갖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우리한테 기울이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때가 안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 쪽에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로뿐만 아니라 생각이라도, 악은 생각이라도 버려라. 생각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남을 씹는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았으니까 자꾸 누굴 씹어야 돼. 그래야 그게 우리가 사는 맛을 느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런 하는 일은 아니다.
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통회. 이게 이제 우리 싸구려 복음에서 잊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칭의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구원, 죽음이 없는 부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여 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만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말도 제대로 안 배우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기도가 끝난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께 용서 사화를 갖다 하지 않은 자는 사화를 받지 못한대요. 용서함을 못 받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럼 내가 우리가 용서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어줍지 않은 그런 그 구원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들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회개를 갖다 해야 구원을 시킨다는 것이 그게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가 아니냐, 뭐 이건 뭐 알미니안주의의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갖다 하는데 그거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그러면서 100대너런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건 무시할 뻔된 거예요. 취소시켜버려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늘 와닿습니다. 주기도만 알게 되면 성경 전체의 그 의미가 어디다 있다니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실 때마다 우리가 또 이 고난에 배나 없는 기쁨을 주시니까 의인은 기쁨이 배나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쪽만 보면 우리는 괴로워진다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모든 뼈를 다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림을 받아 돌아가시는 일도 이런 구약 성경을 응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 막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다 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숲을 피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다 하나님 옆에 맡겨놓으면 원수가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다 하실 건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여기서 굳이 내가 악역을 맡느냐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다. 쉬는 삶, 그것이 아까 권사님 기도를 했다고 하셨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래. 믿음으로 뭘 행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심판을 받을 일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언약대에 주신 그 여호와를 믿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게 우리 안식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만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안식을 놓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놓치고 있는 거다.